할렐루야.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림.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초림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맞이할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목자들은 양떼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직업적으로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함께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양이 묻은 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져가면서 벌레를 잡아주고, 양이 얼마나, 저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양이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게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다 털을 깎고 깨끗이 이제 살균도 해주겠지만은, 근데 양이 무슨 씻고 비가 와야 씻기는 하죠. 그만큼 천한 직업이 이 목동들입니다. 그들은 창기나 세리 같은 취급을 받고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목동의 그 사회적 위치는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부정적인 직업의 대명사입니다. 부정직한 직업의 대명사. 왜냐하면 몰래 남의 땅에 들어가서 풀을 다 뜯어먹고 몰래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목동들이라면 도덕과 같은 부류, 이런 의식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법적 증언권이 박탈됩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은, 미슈나라고 하는 문헌에 따르면 목동들은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천대하고 그 정도로 차별을 당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함이 있어요. 목동은 밤낮으로 들에서 지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짐승의 배설물과 사체 등을 접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적인 정결의식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해 가지고 종교적 소외 계층으로도 간주합니다. 법적 계층, 소외 계층, 종교적 소외 계층. 그리고 이 목동은 아주 극한 직업이에요. 1세기의 목동은 오늘날의 무슨 낭만적인 이미지와 달리 맹수나 강도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양을 데리고 며칠을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극한 직업입니다. 목동은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많이 아는 지식인도 아닙니다. 학교를 제대로 나온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로 아는 것 없이 남의 양을 기르면서 자기 양도 기르기도 하지만 또 남의 양을 또 길러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밤새워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내 신분이 좀 달라지겠지, 내 인생이 좀 달라지겠지. 그들은 불평 원망하지 않고 모두가 잠을 자는 밤이 되었지만 맹수들로부터 주인의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던 자들이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문이 열리더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깜깜한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연적인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놀라운 것만이 아니에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이 깜깜한 밤에 환한 빛이 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천사의 소리.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런 음성이 나와요.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먼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보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고 새로운 엄청난 것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이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가톤급 소식이야. 메가톤급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유대인에게만 미칠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칠 메가톤급 소식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 소식이 뭘까? 그 소식이 뭘까? 기대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데 기대가 될까? 야, 이제 우리 부자가 되나? 이제 우리가 로마의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나? 이러한 큰 기쁨이 갖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대를 가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실까요?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는 소식을 가질지도 몰라요. 질병을 앓고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마 바랄 수도 있어요. 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착 달라붙고 합격하기를 바랄 거예요. 어떤지 누구나 이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앙겔리조마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할렐루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주 메가톤급 좋은 큰 기쁨의 소식.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앞에 원래는요, 성경에 여기 이 성경의 원래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 말을 안 넣습니다. 안 넣는데 왜냐하면 말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생략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이런 큰 빛을 봤다고 해서 놀라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유다의 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지금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나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이것이 이 11절 말씀이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 큰 놀라운 소식, 메가톤급 소식, 유대만 아니라 온 인류를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소테르란 말은, 구주란 말은 소테르라고 하는데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된 호칭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셔. 미디안에게서, 아니면 바벨론으로부터, 아니면 에돔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그때 구원자 하나님을 뭐라고 썼냐면 바로 구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과 억압과 자유가 없는 데서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칭호를 구주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칭호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다 해서는 그 안에는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기름 붓는다는 단어를 써요. 따로 구별시켜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eparate,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는요, 이분 안에는 주인 구세주 되시지만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알고 메시아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말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 세 가지 칭호를 가진 분이 태어났어요. 주인이 태어나셨다,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여기 나오죠. 구주가 태어나셨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주가 태어나셨다.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 세 가지 이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세 가지 칭호를 갖고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고 세상의 무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주권을 시행하는 메시아로,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영원한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성경에는 오늘, 이 말은 그때 당시도 얘기했지만 바로 오늘, 현재예요. 현재, 오늘 지금도 오시고, 할렐루야, 계속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오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고 했어요.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왕실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다. 말밥통, 동물들이 먹는 밥통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보로 쌓여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쉽고도 명확하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든지 아니면 산부인과, 출산, 조리 그런 데 계시다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밥통에 계시고 강보로 쌓여 있다, 정확하게 말씀해 그때. 이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은 서로 말을 합니다. 야, 무슨 말합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에게 말해준 이 천사가 말해준 것을 보러 가자. 가서 보자. 아멘. 그냥 소식만 듣고 큰 기쁜 소식만 듣지 말고 우리가 가서 직접 보자. 가자. 천사의 말을 그대로 100%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었으면 안 갔어요. 믿었기 때문에 말구유통에 계시고 강보로 쌓여주시고 그분은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신 분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천사가 말한 것을, 야 천사다, 너 환상을 봤냐? 너 지금 이상한 거 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100% 믿고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도 믿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자들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 첫째, 그분을 구주로 믿으세요. 구주라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구주, 첫째는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야. 내 삶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구세주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권을 소유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소유물이라보다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의 구세주입니까? 누구의 구세주예요? 성경을 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까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성경 로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교회 나옵니까?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왕 영원히 함께 하실 자로서 우리를 진정 위로할 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배움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갖진 않아도 대부분 대학은 거의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또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은 것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큰 복입니다. 가진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건 더 복이야. 박사인데도 예수 믿은 것은 더 복이에요. 유명인데도 예수 믿으면 더 복이에요. 물론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은 것도 큰 복을 받은 사람. 근데 통계가 나왔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라고 했어요. 종교와 경제는 반비례한다.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종교와 경제는 반비례한다. 한 세기에 걸쳐서 100여 개국, 그러니까 100개국의 경제를 분석했습니다. 한 국가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1인당 GDP나 국가적으로 GDP를 이것이 계속 올라가면 이상하게 종교인의 수는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계속 올라가면 GDP가 올라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교회를 안 나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신앙을 버리는 비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더라고. 가보니까 주말에 막 놀러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 해외로 가고 주말에 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애절하게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에 있던 유럽 사회가 부가 축적된 지금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제가 그쪽에 있어봐서 보았지만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졌는지. 그런데 젊은이 56%가 무종교입니다. 16%가 기독교인을 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인은 5%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제가 3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요 노랑머리를 했다든지 몸에 타투를 하면은 몸에 막 이렇게 타투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은 이상하게 봤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영상 보세요. 유럽의 젊은이들이 타투를 안 한 사람들이 없어. 심지어는 혓바닥에 돼. 심지어는 눈동자 안에도 한대요. 타투를요. 무서워요. 온몸에 다 타투를 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아름다운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혐오감 있는데도 그런 걸 따라가는. 그리고 교회는 아예 생각도 안 해. 교회가 제가 한번 차 몰고 가는데 그때 당시 30년 차 몰고 갔는데 교회 앞에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앞에 간판이 뭐냐면 Church Night Club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 나이트 클럽을 차려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젊은이들이 줄을 섰는데 한 200명은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나라가 잘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가난할 때는요, 영국이나 유럽은 가난할 때는 70% 80%가 교회 나가던 유럽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니까 가난할 땐 70% 80%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해지니까 주님을 안 찾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면서도 교회를 믿는 것을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 감사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 공부를 하여 세상적인 지식이 쌓으면 또 믿지 않아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상하게 대학교를 가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등산하다가 옹달샘을 발견하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 샘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러 하면은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기독교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연예인 교회에서 몇몇 기독교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났다는 말을 요한복음 1장을 막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곽규석 씨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게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 믿으라면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가겠냐고 자꾸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당시 교인이었던 구봉소 장로께서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곽규성한테 그랬지. 야 임마, 그 여자 남편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안 믿어?
그 여자의 남편이, 마리아의 남편이 믿는다는데 왜 너가 안 믿냐? 그러면서 성경 진도가 나갔다는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봉 씨가 늘 가끔가다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존재를 믿는다면 여러분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처녀에게서 아이를 탄생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서 만드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단세포에서 이것이 인간이 되었다고 쥐나로는 믿어요. 사람들이 단세포에서 갈라지고 해서 또 나눠져서 나중에 쥐나 돼가지고 인간이 태어났다고 그건 믿어요. 작은 힘의 씨앗이 빅뱅에 의해서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빅뱅설을 믿으면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말하면 그건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창조설은 신앙에 근거한 것이고 진화론은 가설에 근거한 것이에요. 이런 것은 교화학의 문제이기보다는 기본 신념, 기본 전제, 믿음의 문제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빛이 존재합니다. 안 보여도 빛은 존재해요. 여러분들 이 파장이 있어요. 전파 파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텔레비전 화면하고 그 존재를 딱 연결되면 영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도 전부 다 전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작동하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것을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적인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크기를 너무 좋아해요. 언젠가 차를 타고 왔는데 태양이 하늘에 뜨겁게 뜨거운 것이 떠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저한테 충격이 와요. 와, 어떻게 저 뜨거운 태양, 저 거대한 태양이 하늘에 떠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이 중력에 의해서 땡긴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변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가 탁 물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렁이가 꾸물꾸물하면서 막 내려요. 한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 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타일입니다. 야,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삼키면은 바늘에 걸려가지고 너 식탁에 생선 구이가 될 거야. 절대 먹지 마. 그랬더니요, 다른 물고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무슨 낚시 바늘이 있어? 그것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걸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 있으면 증명해봐.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 있으면 증명해봐. 그러면서요, 욕심에서 확 먹었더니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매운탕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는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식탁에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보여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경험적, 인식적, 과학적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못할 뿐이지, 인간이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이지, 검증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얀 눈이 쌓인 산에 호랑이 발자국 발견한 사람이 호랑이가 이 산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 호랑이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아. 발자국만 있어도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이 사람은 나는 발자국만 봐서는 안 믿어. 호랑이가 진짜 있다는 걸 봐야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그걸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에게 경배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믿고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긴 아이를 찾아가자. 그들의 우선순위는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양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끌고 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양은 들판에 내버려더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은 빨리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자, 예배하자. 지금 시급한 것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목사님이 저 산에서 염소를 200마리를 키워. 200마리. 친구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목회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양 키우는 일이면 더 바쁘셔. 어디 가도 항상 이 염소, 양이라네. 염소 어디 가도 염소 밥 먹으러 주어 가야 된다고 하고, 뭐 해도 염소 보러 가야 된다고. 야, 저 왜 그렇게 사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에 왜 70이 다 돼가는 나이에 그렇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삶의 우선은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양도 중요하고 염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목자들은요, 제일 먼저 야, 빨리 가서 경배하자, 예배하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처럼 예배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헤롯처럼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어린아이를 처형시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탄생 징조를 알고 헤롯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아이들을 죽음으로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평생 예배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나는 평생 예배자이십니다. 아멘. 집에 가서 큰 소리로 하실 거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큰 소리 하실 것이죠. 그게 충청도 분들의 모습이래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한번 해봐요. 주여, 따라서 주여, 나는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신다? 찬송하게 하려. 답 다 있잖아요. 뭐하게 하신다? 찬송하게 하신다. 예배 드리게 한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셔요. 가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서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느끼십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셔야 돼. 예배 드리러 오는 자세도 다르고 준비하는 자세도 다르고. 할렐루야.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도 응답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보다도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을까요? 예배 드리게 위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께 예배 드린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로 딱 나누어집니다. 세상은 둘로 나눠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자기 교만 때문에, 자식 지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더 강조하게 해서 눈을 꼭 감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도 커야지.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조사해 봤어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오히려 성적이 훨씬 좋아. 미국 아이오와대 사회학과, 미국이에요. 미국 아이오와대 사회학과 제니퍼 그랜벨 교수의 연구에 따라 교회 다니는 10대들의 성적이 높게 나옵니다. 미국 학교 7학년부터 12학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매주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중퇴 비율이 낮았다고 해요. 학교 다 중퇴하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낮아.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중퇴하는 애들이 많아. 중학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10대들을 전혀 참석하지 않는 10대보다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중퇴하는 일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10대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는 10대보다 그런 학교를 중퇴하는 비율이 낮고, 그리고 공부도 월등하게 잘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산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죄를 멀리하고 예배드린 자가 훨씬 마음이 평합니다. 정신위 생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정을 위한 사박자, 인생은 네 박자라고 노는가 노래를 불렀죠.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 논문에서 정신적 요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네 가지 균형이 있어야, 첫째가 일이 있어야 돼요. 은퇴하신 분들 열심히 일해 오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또 일 있는 것도 또 감사할 일이에요. 두 번째가 놀이입니다. 놀이. 우리 교인들 중에는 당구를 잘 치는 분들이 계셔. 괜찮아요. 놀이가 필요해요. 골프도 치는 분이 계시면, 등산하시면 놀이가 필요해요.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네 번째가 예배랍니다. 예배. 요 네 가지, 일과 놀이와 사랑과 예배. 인생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가져야 할 네 가지 균형. 근데 이 요소 중에 예배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배를 정신 안정에 절대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 정신의 안정, 삶의 안정, 생활 태도의 안정. 불법으로 프로포폴 맞는다고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수면제를 먹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주사 이모를 데리고 다니며 주사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주사 이모가 뭔지 아시죠? 예? 주사 맞추러, 영양주사 프로폴 맞추러 다니는,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 데리고 다니는, 그게 안정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등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약 20%가 낮아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사망 위험이 20%한다.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 연구팀은 92,395명 50세부터 79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강하고 담배를 덜 피우고 술을 마시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서 사망 위험이 낮을 수 있지만 이런 요인 말고도 신앙생활 자체가 사망 위험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타임즈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기사를 직접 봤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보도에면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이나 오래 산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려웠어.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요. 이 기사를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아침이에요. 예배는 안 드리고요, 새벽에 남침을 시도했어. 분명히 아세요, 남침입니다. 북쪽에서 침략해왔어요. 피비리 나는 동족 상장에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보십시오. 사망한 김일성의 외가 쪽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김일성이 다녔다는 숭실중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어요. 김일성 외가 쪽에 외삼촌들의 기독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강반석. 반석은 바로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우상화시켜요. 기독교 시스템을 도용하여 월요 강연회, 수요 학습회, 그리고 토요 생활 총화 같은 의식을 치릅니다. 토요 생활 총화 때에는요, 수령님의 교시록이라든지 김정일의 말씀록을 가지고 일주일간의 생활을 반성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큐티나 똑같아. 김일성, 김정일 찬양가는 성경의 찬송과 비슷한 멜로디와 비슷한 형식으로 불려집니다. 다 그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기독교 시스템을 모방한 사이비 종교 국가로 전락돼 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몰리한 그 나라의 모습,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명목 GDP 순위 세계 명목 GDP 순위가 얼마냐면 135위, 140위. 요즘 조금 낮았대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좀 지원했던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돈이 있어서 좀 낮았다는데, 경제 규모는 아프리카 중소국 수준 1인당 1200달러, 1700달러. 우리는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는 35,000달러예요. 1200달러하고 35,000달러는 너무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60년대 70년대 교회마다 꽉꽉 기도하는 사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요즘 환단곡이라는 낙에는 얘기하는 한국의 상고사를 다른 책으로 일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역사학계, 주류 사학계에서는 이를 위서 가짜책으로 판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상고시대를 1911년도에 편찬했어요. 1911년도에 편찬하고 1979년에 공개를 합니다. 그 오래된 상고시대를 어떻게 1911년도에 다 위서로 판정이 된 것이에요. 환단곡이. 그거를 가장 강조하는 데가 중리동에 가면은 증산교라고 있어요. 증산. 거기서 그거를 엄청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목동들이 어린아이에게 예배하러 간 것처럼 우리는 우선의 삶이, 내 삶의 우선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전하면서 사셔야 돼요. 전하면서. 아멘.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잊고
그럼 말을 믿고 자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와서 무엇하러 17절을 보니까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였다. 무엇을 전합니까? 첫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목동들이 나가서 막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재림의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우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에서도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세 번째, 나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한 자들이 다 되기를 이번 성탄절에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123장 같이 찬양합니다. 123장. 자, 말씀을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3장 저들밖에 123장 안에 맞잖아요. 저들밖에 123장. 자, 반주 좀 크게 해주시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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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변화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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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도신지 그 위에 오장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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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와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한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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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각 사람 각 사람을 하나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마음이 불안한 것도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떠난 모든 성도들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